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단에 한번 볼까요? 177쪽에 마음은 변화로부터 시작하고, 밑에 단을 봅니다.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허물들을 고칠 수 있다. 만약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동전 하나를 거저주는 선행도 무한한 공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진실한 성품에 있는 큰 자비로부터, 진실한 성품 안에 있는 큰 자비로부터 나왔으므로, 그래서 진실한 성품인 마음, 이 자성이 마음이 일체법을 내는데, 일체법을 내는 과정에서 그러면 진실한 마음 그 자체는 크기가 한계가 있느냐? 한계가 없죠. 무엇이든지 낼 수 있는 큰 마음에 꽉 찬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나를 보시하면 그것이 온 마음으로부터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큰 마음을 쓰면서 행동을 하면 작은 행동도 커지고, 쪼잔한 마음을 가진 짜잔한 마음으로 이 큰 행동을 해도 이 복력이 조그매질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의 사이즈, 마음을 쓰는 사이즈,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짓는 복업의 크고 작은 것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그 넓은 마음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 복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그 선행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진실한 성품과 합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선행이 단지 행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냥 단순한 행동만으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한 성품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므로 작은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 그것을 내 깊은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이 청정한 그 마음자리에서부터 이렇게 한계가 없는 마음자리에서 비롯해서 내 작은 선행이, 내 큰 선행이 이렇게 작동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본 마음과 상응하는 그러한 복덕과 공덕은 그 한계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머무느냐? 나의 얼마나, 보통 우리는 뭘 베풀 때, 무엇을 베풀 때 나에 머물면서 베풀거든. 그렇죠?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이즈로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이즈냐는 거죠. 요만한 사이즈냐? 나 자신이. 좁쌀이냐? 아니면은 완두콩이냐? 사과만 하냐? 수박만 하냐? 그렇죠? 그럼 그 사이즈와 상응하면서 복덕과 공덕에 이게 반응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행위인데. 이왕 하는 거라면은 내 사이즈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이게 우주만해. 그래서 우주만한 마음으로 하면은, 우주 안에서 우주만한 마음을 쓰면은 머무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죠. 응무소주 행어고시 기복덕 불가사려. 그 법계의 성품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은 그 마음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복덕의 크기도 한계가 없다. 그건 어디예요? 금강경에서 일러주는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허물을 고칠 것인가? 허물을 고치기를 원하고 선행을 하고 악행을 삼가하며 진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약막잡, 일체의 악은 짓지 않고 중선봉행, 이게 인연되는 대로 선행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정기일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 그래서 그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마음이 넓어져서 그 마음이 이게 점점 이게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 마음이 이게 한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마음으로부터 고칠 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따로 없다. 그냥 마음이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거야.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찾아 들어가질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근원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불입색성향 미촉법을 금강경에서도 맨 앞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부처님이 식시에 이시세존 식시 착의지발 이때 부처님께서 식시에 여기 어디 자료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찾아볼게요. 문장을 보고 하는 게 좋죠? 여기 있다. 한번 볼까요? 사이국 기수국에 이렇게 많은 성인들하고 함께 있었고요. 이 시에 이때 세존께서 식시, 그러면 탁발을 하실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착의 지발, 가사를 입고 바루를 직접 드시고, 직접 이제 이렇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 직접 바루를 들고, 사위 대성에 들어가서 직접 걸식을 하셨다. 그리고 그 성 중에서 차례차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한 집, 몇 집, 7집까지 차례로 걸식하고 나서 많이 얻었냐, 적게 얻었냐, 좋은 걸 얻었냐, 후진 걸 얻었냐, 이런 거는 불입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그 성 중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 어떻게 해요? 걸식하러 갈 때 이렇게 눈을 이쪽 저쪽으로 돌리질 않아요. 그냥 앞에 전방 한 1.5m, 2m 이런 정도, 그런 정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서 이게 탁발을 하는데 상대가 강요하지 않죠. 주고 안 주는 건 탁발을 하러 갔는데 이게 보시를 하고 음식 보시를 하고 안 하는 건 그분의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시를 하면은 좋은 복전에 보시한 분들은 그 복을 누리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탁발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인연 속에 여러 가지 색성향 미촉법의 인연에 감기는 일 없이 쭉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본처로 돌아와서 공양을 잘 드시고, 그리고는 이게 옷과 바루를 잘 직접 청돈하시고, 그 다음에 손발을 씻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공양을 마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으셔서 삼매에 드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식곤증,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새기고 나니까, 장로 수보리가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미, 여기에서, 이게, 금강경 경문 요 앞에서 부처님이 위로서 보여주신, 그냥 신업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하나가 뭐죠? 모든 수행자들이 성취해야 하는 수행의 목표점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여기에 무슨 무슨 말들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고요한데 번뇌가 앉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육조 스님이 그랬나요?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앉겠는가. 이게 부처님의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여기 이렇게 아주 정답을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상태에 접근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문장들을 한번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원리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만약 내 마음의 생각들이 고요하면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고요해진 어떤 업에서 이렇게 어떤 악업의 에너지가 고요해지면 뭔가 안 좋은 업들이 있었거나 나를 흔들었던 업들이 그게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들은 다 가라앉게 되죠.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허물들을 면할 수 있다. 자, 요 문장, 요 내용이 이것은 최상의 원리이다. 마음의 청정은 과거 무량겁 동안 쌓인 죄업을 없앤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청정, 생각의 고요함을 얻을 수 있을까? 깊은 선정에 있는 부동심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선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요? 선정을 통해서 본무동요, 본래 동요가 없는 우리의 자성자리를 보려고, 견성이라는 것이 이런 자성자리와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럼 뭐죠? 본래 동요가 없는 그러한 자성자리와 하나가 되고, 본래 청정한 자성자리와 하나가 되고, 본래 생멸이 없는 자성자리와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자구죠.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그 자성자리와 하나가 그러면은 결핍이 발생이 될까, 안 될까? 결핍이 발생이 안 돼요. 부처님한테 당시에 이렇게 왕들이나 누가 이렇게 나라도 주겠다고 했던 이도 있고, 빈비사라 왕,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으로 공양할 테니까 오래 머무십시오 해도 부처님은 한 곳에 앉아서 좋은 공양을 받는 거를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 한평생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유행을 떠나시고, 때가 되면 또 유행을 떠나시고, 그러죠? 그런데 그 왕들이 볼 때는 부처님이 넉넉하셨을까? 자기들이 넉넉했을까? 인생. 부처님을 보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바로 하나 들고 삼위일발만 챙겨서 다니시는데도 부처님은 늘 여유롭고 자기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쫓기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본자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육조 스님이 이 오조 홍인 스님한테 자신의 경지를 보고하면서 합격을 받게 된 그게 말이 바로 이건데, 요 5구절인데, 요 내용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으로부터 수행하기, 마음으로부터 허물을 고치기,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의 중심점은 어디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육조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고로 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하면 우리들의 이해, 생각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접점을 줍니다. 그렇겠죠? 자,
깊은 선정에 있는 부동심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소위 염불법의 일심불란이라고 한다. 염불을 하다가도 이게 일심불란의 상태, 한 마음도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않는 거, 그 부동심의 경지죠. 일단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죄업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망념이 생기면 죄업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는 이게 포인트가 딱 멈춰지면은 업력의 움직임이 훅 쉬고 가라앉아 버리면 그 업력이 움직이지 않는데 죄업이 반응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가장 고명한데 고명한 만큼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코스를 타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목탁을 보고 목탁이 탐이 나니까, 이거 탐내지 말아야지. 죽비를 보고 탐이 나니까, 탐내지 말아야지. 자, 이게 황룡원에 있는 죽비 탐내지 말아야지. 저쪽에 다른 데 있는 죽비 탐내지 말아야지. 또 서울에 있는 죽비도 탐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 이게 탐심은 끊지 않고 탐욕이 일어날 때 그 물질, 그 대상과 관련된 그것만 끊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뭐냐면 그냥 잎새기 하나 따고 잎사 하나 따고 잎새 하나 따도 이게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치적으로 이 죽비 일반 이치적으로 이렇듯이 살생 일반 그러면 또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이치적으로 쭉 이해하기, 명예와 관련된 문제로 이치적으로 쫙 이해하기, 그렇죠? 그래서 이치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치에 걸리는 것들은 한 방에 다 떨어지잖아요. 다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그렇지만은 그렇게 이치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뭐예요? 마음의 움직임은 있어. 그래서 악업을 선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생겨. 거기서 점점 더 경지에 오르면은 요범 선생이 이 마지막 구절을 이 세 번째 방법을 쓸 때는 이게 이제 인생의 이게 후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이게 수행이 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 방법이 눈에 이제 쑥 들어온 거죠. 마음의 동요가 적으면 적을수록 업을 지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가 적정해지면 고요할 정자 적정해지면 열반의 경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적정열반. 움직임이 적정열반 이쪽에 적정의 말이 움직임이 이 동요의 움직임이 어떤 경계의 대상, 어떤 내면의 이게 마음에서 일으킨 대상, 바깥 대상 어느 거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동요되지 않을 때, 그렇죠? 고요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거울이 고요하면서도 일체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아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을 성성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일체의 동요가 없는 상태를 적정하다고 하고, 적적하다, 그죠? 성성 적적,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니까 그럼 시체처럼 가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죠? 성성 적적한 상태에선 업을 지을 일도 어리석어질 일도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허물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81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